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하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탕 저번 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글자만 조금 변형이 된 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번 주에는 방송 시스템이 이 소리가 녹화가 안 들어가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민지가 오늘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아싸 소리가 안 들려서 나 요약 못했어요. 민지의 그런 모습을 또 다시 보기를 원치 않아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요.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기독교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제 누가 이기냐고 시합을 했대요. 그게 무슨 시합이냐면 너가 아는 기독교 사상을 얘기하고 내가 아는 공산주의 사상을, 레닌 막스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누가 맞는지 토론을 하자라고 했대요. 근데 기독교의 사람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내버려 뒀대요. 계속 얘기하다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차례라고 기독교인이 나서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박 4일을 가도록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례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이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도 끝이 없는 그곳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넓이가 무한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책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순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순교의 문턱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가 없다라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고 대충 읽는 분들도 있고 탐구해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과 구원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가 보여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것이 왜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한 기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이단들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통일교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문서는 그것도 하나 자기들 영역을 유지하는 하나의 토대이지만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안 보이는 분들은 뭐가 안 보이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안 보여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 휘둘려져서 인생이 끊임없는 두려움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뭐냐?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수준을 가지고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 안 되냐?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유대인들 같이 빠져요. 굉장히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탐구를 하지만 결과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만 목적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딱 땅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땅의 기준. 그러나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고 이런 삶을 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은 그들의 거룩한 소원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고난도 막지 못해요. 죽음도 막지 못해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50년 동안 예수 잘 믿어도 51년 몇 개월 만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마음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힘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뭐만 나오냐? 자기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만 바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누구로 틀릴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불타오른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근데 아직도 제정신이 안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야 성경이 보이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는 왜 그러냐? 진리이신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생명이 그들에게 있으면 날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요즘에 드라마나 아니면 지인들의 자녀들 결혼식을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딸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TV 같은 데서 보면 막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갱년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픔적 모드가 좀 나오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녀, 이런 연결되어 있는 끈의 요소가,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어제 매형 딸내미 결혼한다고 딸내미 들고 입장하는데 괜히 그 옆에 섰다가 눈물이 날라 그래서 울먹 하다가 도망 나왔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들의 생명 속에는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붙어있는 생명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의 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듯이 여러분의 생명은 그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그리고 또 뭐를 통하여 드러냈냐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영원히 열려서 읽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 굳건해지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특별 계시에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히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솔로몬의 뭐 법정에까지 가야 될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딱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황교안 그분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분이 뭐 당대표도 하고 그랬던 분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법학개론을 가르쳤던 분이거든. 법학개론. 학교 신학교 안에 일명 전도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와서 법학개론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의 구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화해하는 사람들은 아무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화해를. 왜? 술 한 잔만 먹으면 다 화해가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화해되는 사람이 누구냐? 불교인들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화해가 빠르냐면 천주교인들이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해가 안 되는 부류가 있대요. 기독교인들이래요. 이 왜 그러냐면 나만의 하나님만이 옳다.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두 사람의 생각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면 두 사람이 합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라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까먹은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만 그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저자이고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냥 막 기계적으로 문자를 막 이게 생각을 넣어줘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배경과 문화와 형식들 그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제 수준에 만큼 하겠죠. 어떤 경우는 내용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내용이 단순할 수도 있고 내용이 심오할 수도 있고 내용이 얼렁뚱땅일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학식의 경험. 바울은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내용은 굉장히 그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주고 구약의 결과물이 신약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연결해주는 그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은 마지막 사도이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을 말하는 의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배경은 상당히 깊은 헬라 철학적 의미도 있고 그 유대 배경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심오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 문화적 특징이 상당히 깊은 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있는 배경을 존중하면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글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두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보여야 돼? 저자가 의도했던 게 뭔지가 보여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을 바울 서신을 읽는데 바울의 생각이 안 보여.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적 배경적 이게 또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한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전체 틀에다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신학적 접근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뭐냐?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한 줄기의 구속 이야기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본다. 예, 이게 성경 전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옮긴 그 아들의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실행케 하는 이 구속적 역사의 결과물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주고진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각인시켜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을 때,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저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여야 되는, 하나님이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심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청사진. 첫째 아담의 실패로 혼돈을 정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을 위한 시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구속 언약이라 그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한 일이 바로 구속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토대 위에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말했는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른다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구약의 성경의 주요 핵심 내용은 첫 번째, 구약의 주제는 뭐라고요? 언약이다. 언약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따르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구약적 특징인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행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판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구약의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말 안 들으면 뭐가 일어나요? 그들은.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
뭐 왜 말 안 듣는 것 같아 막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은 게 구약의 특징이지만 구속 언약은 인간의 타락 후 아담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를 거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약에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면 대단한 거예요. 학자예요. 여러분들은 학자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줬다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오신다고 했던 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다 계속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 뭘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제쳐놓고 그 다음에 복에다 올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뭘 따라가죠? 열심히만 하잖아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정작 뭐가 안 보이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다 보니까 그들도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탐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는 이것도 있지만 더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뭘 하는지 아세요? 교인의 생활이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뭘 하고 집에 가서는 누가 나오고 18놈이 나오고 또 회사 가서는 또 누가 나오고 18 니은하고 니은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인 거예요. 왜? 이들이 할 일은 뭐냐? 바로 교회 일밖에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 일밖에. 그래서 쇠가 빠지게 교회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글자를 열심히 연구하고 읽다 보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내 자녀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런 것도 이 하나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어졌다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어지는 은혜가 확정된 은혜가 확실한 토대가 되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발견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대다수의 분들은 저와 같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수요 모임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잘 나오게 해야 이런 생각만 있다가 보면 정작 목사가 뭐 누구를 안 믿었는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 절에 가면은 그 절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뭘 이렇게 새겨놓죠? 불상을 새겨놓잖아요. 그죠? 불상을 새겨놓은 것처럼 그들은 이게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해서
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로 떼놓고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는지 알아요? 십자가에서만 찾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참 진리를 만났구나, 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심을,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열심히 내는 이 유대인들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과율인데, 인간 쪽에서 신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 인간 쪽에서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런 적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줄 거야. 이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약속을 언약하셨는데, 당신의 언약은 분명한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것? 우리 딸내미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모님 그동안 뭐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항상 비밀의 여인이기 때문에 말을 잘 공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고뇌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빠가 딸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한바탕 쥐어주던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게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 강의 좀 어디다 보내주라고. 찔끔찔끔 강의 말고 한 번에 왕창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보내달라고. 한 500만 원 강의로 받아오면 냉장고 하나 사줄 수 있을 건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모님 보내면서 드는 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왜냐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야야, 너네 둘이는 손님이 없을 텐데 어떻게 했냐? 어머니 걱정하니, 우리가 그래도 손님이 두 사람 합쳐서 1순위예요. 우리가 반땡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해요. 하나님이 애인 엄마랑 저랑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하나 더 하죠? 기가 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강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 500만 원짜리 강의 받아가 냉장고 하나 사줄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게 성경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엎어져도? 잘 되고. 뒤집어져도? 잘 되고. 거꾸로 가도? 잘 되고. 왜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의 약속은 1.1에게라도 흔들림이 없는 정확무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홍해가 열리는 것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안 되면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내게 오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들의 언약의 토대를 둔 이 신뢰성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탐구한다는 세밀히 연구 과정, 노력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막 알아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그래서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가 머리 좋아도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성경이 열어줘요. 아, 약속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십자가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래로 되는 것이 맞는 걸 당연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할까요? 근데 안 되면 성경은 진리예요? 안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 이게 누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생명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히 아니한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약의 내용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를 했으며 그러다 보니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또 뭘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외향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영생에 대한 자기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됐더라.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3,000번 읽었더라, 500번 읽었다면 성경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려고 할 거예요? 안 읽으려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성경을 많이 쓰고 했다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해줬다. 그런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이미 뺏긴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다 그러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만이 성경에서 비밀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도 안 보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보였지 뭐. 맨날 아무것도 외우긴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평강을 너희에게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믿는 자들의 능치면 안 믿어져. 세상 근심이 오면 확 무너져. 이게 내가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나와요. 세상 근심 염려가 오면 확 무너져. 지금 내가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믿어진다면 세상 근심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믿어져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 딱 걱정 딱 생기면 10초 만에 나가 자빠지는 사람, 그것도 괜찮죠. 그럼 50초 만에 나가 자빠지는 사람, 1분 뒤에 나가지는 사람, 어쨌든 10초든 50초든 1분 뒤에도 그래서 또 무너진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믿음 없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이럴 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독사라는 게 영광이라는 건데 거룩한 인격에 대한 인정을 뜻하는 건데 인위적을 떠받드는 사람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채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읊조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떠받들려고 하는 뭐 영광 이런 걸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누가 들으셨다? 그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지면 이거 고민해야 돼. 지금 뭘 고민해?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내가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이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해 이 유대인들은 땅의 것에 대한 이 영광을 구한 거거든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드신 대로 인간이 다시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인간의 참상, 참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땀을 흘리면 돼요. 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땀을 흘리는 목적이 빗나가면 하나님 그거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잘못 쓰려고 하면 홀딱 가져가는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면 이 뒷문을 막아놓고 돈이 모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뭐 준비를 해도 한 방에 훅 날아가더라고요. 건강도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내 몸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 직장을 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대로 다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확실히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온전한 사람들은 없을까요? 아는 예수와 믿는 예수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아는 예수와 믿는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이 원형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나를 만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만나는. 여러분들은 다 거짓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짓 나. 이게 거짓 나를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참 평안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참 평안하십니까? 참 평안하십니까?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말씀 앞에 예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고히 우리 안에 믿어지고 새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